안녕하세요. 오은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의경 이렇게 제가 읽은 거 정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의경이거든요. 제2의 성서 아포크리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경 카논 외경 있는가 하면 의경이라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 의경 지금 나가는 부분 이건 신약 성경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정도의 두께 이 책이 다시 구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읽은 거 정리한 걸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2의 성서 아포크리파 구약 시대 구약에 대해서요. 제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난 후 너무 슬퍼 천막을 치고 7일간 탄식하다 너무 배가 고파 먹을 것 찾아 7일 동안 돌아다니지만 낙원에서 먹던 음식은 발견하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낙원에서 쫓겨난 후에 그 이후에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 슬퍼서 7일간 탄식하다가 이제 배고파서 또 먹을 것을 7일 동안 찾아다녔지만 낙원에서 먹던 건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쫓겨나서 다시 돌아온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거죠. 이스라엘에서 아담이 창조를 받게 됩니다. 그 창조받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거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주인님으로 부른다. 제3장에서 하와는 자기가 죄를 지어 아담을 타락시킴으로써 아담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한다. 자기 아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나 좀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제6장에서 9장까지 아담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죄를 참여하기 위해 40일간 아담은 하와에게 에덴 동산 40일 동안 단식을 하기도 하고 하와에게는 티그리스 강에서 37일간 머리를 내밀고 참여하라고 아담은 유단강에서 40일간 머리만 내밀고 참여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참여를 한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쫓겨난 후에 요단강에서 그 아담은 그 40일간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봐봐 여기 요단강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받은 적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아담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글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40일간 머리 내밀고 참여했고 하와는 티그리스 강에서 37일간 이렇게 머리 내밀고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다시 하와에게 나타나 유혹함으로 하와의 참여는 실패로 돌아간다. 37일간 티그리스 강에서 참여를 했는데 또 하와를 타락했던 마귀가 또 찾아와서 유혹해서 결국 그것도 참여도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속은 것을 한 하와는 마귀에게 축사를 한다. 뭐라고 축사하냐면 악마야 저주를 받아라 하는 식으로 축사를 한다. 아마 축사는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축사라고 그러는데 이 축사가 하와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와가 가장 먼저 했어요. 이 악마야 이제 저주를 받아라 하는 식으로 축사를 했다는 겁니다. 12장 이하부터는 사탄이 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으며 천국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천국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는지 설명을 한다 이거죠. 사탄은 말하길 아담이여 내가 천사들과 더불어 천국에서 누리던 영광을 빼앗기고 지상으로 추방당한 것은 바로 당신 잘못이요. 자기가 지금 천국에 있다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왜 쫓겨났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담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때문에 내가 쫓겨났다 이렇게. 원래 남 탓하는 사람들은 마귀 이렇게 닮은 겁니다. 아담이 말하길 내가 왜 내 잘못이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길 아담이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당신 때문에 나는 추방당한 거예요. 당신이 창조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천사의 자격을 잃고 유배당했어. 그러니까 천사의 자격을 잃고 이 땅으로 공중으로 쫓겨당했는데 그게 유배라 이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입김을 불어 넣었을 때 당신의 얼굴과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미가엘 대천사가 당신을 데리고 온 다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숭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 그리고 주 하나님은 아담을 보라. 나는 아담을 우리 모습에 따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선언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뭐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또 성령을 부어넣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고 이 아담을 천사들에게 숭배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싫었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거절해서 이렇게 쫓겨나서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엘이 나가서 모든 천사들을 불러보고는 주님이 지시한 대로 주 하나님의 모습을 숭배하라고 말했다. 미가엘 천사장이 다 이제 하나님의 모습 닮은 영혼도 닮았죠. 육체의 모습도 그렇고 숭배하라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미가엘 자신이 제일 먼저 아담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숭배한데 나를 불러서 사탄을 불러서 미가엘 천사장이 말했다.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숭배하라.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죠.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 숭배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단 말을 합니다. 아담을 숭배하지 않겠어 라고 대꾸했고 그러자 사단이 나는 아담을 숭배하지 못하겠다 대꾸했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계속 숭배를 강요하자. 왜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했다 이거지요. 사단이. 나보다 열등하고 또 나보다 뒤에 창조된 사람을 나는 숭배하지 않겠어. 창조의 순서로 봐 내가 그보다 먼저 창조되었어. 그가 창조되기 이전에 나는 이미 창조되었어. 오히려 아담이 나를 숭배해야만 하오. 라고 이 사탄이 미가엘에게 대꾸를 했다 이거죠. 나는 부하인 다른 천사들이 내 말을 듣고는 아담 숭배하기를 거절했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아담 숭배하기를 거절했다 이거죠.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숭배하라. 숭배하지 않는다면 주 하나님이 내게 분개할 것이다 라고 단언해서 또 사단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만일 주 하나님이 나에게 역정을 낸다면 나는 하늘의 모든 별 위에 옥자를 놓고 가장 높으신 그분과 동등하게 될 것이요 라고 사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역정 낸다면 나는 모든 별 위에 별은 여기서 그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옥자를 놓고 가장 높은 그분과 동등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지요. 사탄이 미가엘에게. 그래서 주 하나님이 나에게 분개하셔서 나와 내 부하 천사들에게 영광을 거두고 추방했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것이요. 엄청난 영광을 박탈당했기에 우리는 즉시 비탄에 잠겼어. 그리고 당신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괴로웠어. 자기는 쫓겨났는데 아담을 얼마에 너무 기쁜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괴로웠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안에 하와를 속였고 내가 영광으로부터 추방된 것처럼 당신도 아내를 통해 행복과 기쁨으로 추방되도록 만든 것이 에단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에덴 기쁨 동산 칸 기쁨의 동산이라 이거죠. 거기서 기뻐하는가 자기도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추방된 것처럼 자기도 당신도 아내를 통해서 쫓겨나게 만들도록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18장을 보면 아담이 자녀 크리파 지금 구약 이제 아담에 대한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 18장을 보면 아담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하와가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태어나자 그는 광채를 발산했고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걸어서 갈대를 하나 손에 쥐고 어머니에게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벨이었다. 하와가 어느 날 자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었다. 가인이 아주 멋있게 태어났네요. 근데 이제 아벨 난 다음에 하와가 환상 봤는데 그냥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 죽이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아담은 아벨이 걱정이 되어 둘이 붙어있지 못하게 떼어놓는데 그 방법이 가인에게는 동부로 살게 하고 아벨은 양을 치게 하여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벨은 아담의 나이 130세, 120세, 122세를 일기로 가인에게 살해 당해 죽는다. 아벨은 그 환상 본 다음에 서로 떼어나서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은 농사지게 하고 아벨은 양을 치게 했는데 그러나 그래도 환상대로 됐다 이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담 나이 130세, 아벨 나이 122세에
가인에게 살해당해 아벨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나간에서 나와 동쪽에서 18년 2개월을 살았는데 아담에서 나와 동쪽에서 18년 2개월 살았다 이거죠. 이 기간 동안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이다. 아마 이때가 이스라엘로 왔을 거예요. 아벨을 잃은 하와는 다시 임신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셋이다. 18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동쪽으로 나와 살았는데 그때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낳았다. 아담이 그 이후에 자녀 가인과 아벨 셋 낳은 다음에 30명의 딸과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자녀 수가 그리 많지 않고 가인과 아벨의 셋을 포함하면 6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담과 아벨의 나이가 8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성년으로 창조된 후 바로 임신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이가 8살밖에 차이 안 나요. 왜? 아담과 하와 성인으로 창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뭐가 나겠습니까? 안 난다 이거죠. 26장부터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미가엘이 와서 아담을 주님이 계신 보좌로 데리고 간 것이 나온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리고 아담의 입에서 정신이 빠져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돌아온다. 이는 영이 죽었다는 말과 성령이 떠난 것을 말하는 말이다. 정신이 빠져나간 건 성령을 말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아담이 말하기 나는 죽어가고 있고 내 정신이 입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담이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바로 정신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성령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32장부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죽기 전 유언으로 말해준다. 어떻게 쫓겨냈는지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아담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아들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낙원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동쪽과 북쪽은 나에게 주었고 남쪽과 서쪽은 너희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라고 천사 2명을 임명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 숭배할 시간이 되어 자리를 비우는 사이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사서 내 몸이 70까지 재앙을 하나님 분노하셔서 아담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몸에 70까지 재앙을 내리어 너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동서남북 그 유래가 어디? 에덴 동산. 아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아담 아나톨레 동이죠. 서 다시스, 남 메산부리아, 북 알코토스 곰이라는 뜻이죠. 이게 아담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담이라는 헬라어가 이렇게 알파, 델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머리 글자를 하면은 바로 동서남북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아담이 70가지 재앙을 만나 죽었는데 재앙을 만났다는 건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42장을 보면은 미가엘이 세세기에서 미가엘이 세세기에 이제 말합니다. 6500년이 지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육체와 죽은 자들의 육체를 함께 부활시키려고 올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온 뒤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기름을 발라줄 것이요. 그리고 자비의 기름은 물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제공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 아들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시면 그가 당신의 아버지 아담을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비의 나무에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셋이요. 아담의 수명이 다했으니 돌아가시오. 지금부터 6일이 지나면 아담의 영혼이 육체를 떠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셋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을 치료할 수 있는 기름을 구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한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님의 초림은 창조 6500년 이후에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금요일날 창조된 것과 같이 금요일날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받은 아담 이후에 6,5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기는 아포크리파에는 나오고 있지만 숨겨진 성서에서는 5,500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약 천년의 이렇게 그 갭이 있습니다. 근데 5,500년이 맞을 거예요 아마. 45장을 보면 미가엘 천사가 말한 대로 아담은 결국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6일 뒤에 죽었고 죽기 전 유언하길 보아라 나는 930세나 되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거처인 동쪽을 향하여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세대게 아담이 했다는 겁니다. 47장을 보면 아담이 죽자 주님이 발을 뻗어 아담을 잡는다. 그리고 미가엘에게 넘겨줘 말씀하신다. 마지막 시기에 내가 각자에게 처벌을 결정해 주는 그날까지 그를 맡아라.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그는 자기를 타도한 자가 앉던 복지를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아담이 죽자 그의 영혼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있게 되고 후에 주님의 부활하신 후 마귀가 차지했던 영광의 옥자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에서 천사들에 의해 결국 아담과 아벨이 같이 무덤의 장사가 아담이 아벨과 같이 무덤에 장사가 된다 이거죠. 아벨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 아담이 장사 지내게 됩니다. 48장에서 49장을 보면 아담이 죽은 지 6일이 지나자 하와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60명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 죽은 다음에 50장을 보면 하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유언하며 자녀들에게 석판과 진흙판에 기록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진흙판과 석판에 기록된 이유는 물과 홍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유언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흙판과 석판에 기록하면 물심판이 있기 전에는 그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유언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기 위해서 석판에 이렇게 진흙판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와가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52장을 보면 이 셋이 만든 석판과 진흙판을 아담의 집 한가운데 보관했는데 대홍수 이후에 이 판을 해독할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솔로몬에 의해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던 장소였고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살았던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석판에다 유언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거 솔로몬이 해석했고 솔로몬 성전이 기록한 모리아산이잖아요. 거기가요. 그 모리아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후에 이스라엘로 와서 기도했던 장소 그게 모리아산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도 솔로몬 성전이 건축했잖아요. 제2장 제1장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책 아까 제2장 아담과 하와의 책 제1서 아담과 하와가 타탄과 투쟁한 기록.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죄와 인간과 사탄의 싸움이 기록되었다. 기록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며 이것이 탈무드와 코란의 영향을 주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문헌에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탈무드의 영향을 준 부분입니다. 제1장을 보면 하나님이 셋째 날 땅의 동쪽 끝에 낙원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셋째 날 땅의 동쪽 끝에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의 서쪽 끝인 바위산에 있는 동굴산에 살도록 하셨다고 한다. 에덴 서쪽 끝에 그 바위산에 동굴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곳이 이스라엘이죠. 아담과 하와는 차마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과 비교할 때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은 5일 반이 지나면 말씀이 오셔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다. 또한 5일 반이 지나면 너를 낙원으로 되돌려 보내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5일 반은 바로 5,500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는 그 책에서는 6,500년을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숨겨진 성서와 동일하게 5,500년을 말하거든요. 5,500년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지키게 되었다. 제사장을 보면 아담이 낙원과 동굴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한다. 낙원에서는 광채가 충만한데 여기서는 어두운 뿐이고 당신 눈과 내 눈을 보시오. 전에는 우리 눈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찬미했는데 이제는 천사들을 볼 수가 없어. 우리 눈이 육체의 눈으로 변해서 예전과 같이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또한 낙원에서 살 때 우리 몸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 육체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때 아담이 지었을 때 육체가 재짓기 전에 육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재지음에 눈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영안과 같은 육안이 열려 있었는데 죄를 지은 후에는 육안만 열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창조받을 때 육체 그 흙과 죄 타락한 후에 흙이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타락한 후에 몸인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그 흙으로 다 부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체가 변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나에게 복종할 때는 내가 내 안에서 빛나는 천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멀리 먼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뒤로는 그 천성이 사라져서 먼 곳은 볼 수가 없고 육체의 능력에 따라 오로지 가까운 것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 절망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복종할 때는 내 안에서 빛나는 천성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멀은 사물들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가까운 것만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10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대화를 보면 낙원에 있을 때는 물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고 나온다. 그러나 범죄에는 물을 먹게 되었다고 나온다. 물도 범죄 전에는 안 먹어도 되었대요. 그런데 후에는 먹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지도를 받고 빛나는 천사였던 때는 이 물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범죄에는 너희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 똑같아졌기에 육체에는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할 것이며 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봐봐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처음 범죄하기 전에는 빛나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천사처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그 이야기에서는 아담을 제2의 천사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천사였는데 여기서 아포크리파에서는 뭐라고요? 아담을 빛나는 천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그냥 육체가 됐다. 그래서 물을 먹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1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동굴에서 나누는 대화가 나온다.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 대화입니다. 낙원에서 우리가 밤도 낮도 몰랐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낙원은 밤낮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게 전혀 없던 그런 그곳 우리가 살던 낙원을 기억하시오. 기억하지요.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참 신기한 거예요. 밤낮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아담아,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는 겁니다. 아담아 하고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선한 천사가 나에게 복종하는 동안은 찬란한 빛이 그와 그의 군대 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나는 찬란한 분성을 박탈했고 그는 암흑이 되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바로 이 암흑이 그에게 닥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귀 타락장이에요. 마귀 타락에 대해서 아담에게 하는 말은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자도 마귀잖아요. 타락했을 때 바로 이 땅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암흑으로.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하고 바로 이 암흑이 그에게 이 땅이 그래서
암흑, 우주가 암흑이지요. 이곳으로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너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눈부신 빛을 내게서 빼앗았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서 너를 암흑으로 변화시키지는 않고 살을 가진 육체로 만들었으며 치유의 저울을 견디도록 피부로 감싸주었다. 내가 정말 심하게 분노했다면 너를 파괴했을 것이다. 아담을 범죄했을 때는 흑암으로는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 아담에게 눈부신 그 빛이 천사였으니까 그 빛이 있었는데 그것만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창조를 마치고 만물을 축복한 뒤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했다. 물론 나는 자기 자신을 속인 사탄이 너도 또한 속일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그 나무에 관해서 내가 미리 말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명령을 내리지 않은 잘못이 있을 것이고 너는 오히려 나를 원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명령했고 경고했기 때문에 너는 했지만 너가 타락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나를 탓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경고했지 않느냐, 먹지 말라고. 그런데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의 결과 그 책임은 너에게 있지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가 그걸 먹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선악과를 먹을 거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아예 그냥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먹었기 때문에 명령을 어긴 거라 이거죠. 그래서 너의 죄다 이거예요. 너의 탓이다 이거죠. 나 원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먹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17장에서는 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전에 뱀은 가장 아름답고 부귀했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고 물을 마셨다. 뱀이 물도 마시고 아름다운 음식과 좋은 음식 고기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뱀을 흉내내서 물을 마셨고 뱀을 두려워해서 뱀 주위에서 다른 동물들도 가득 찼다. 그래서 뱀이 너무 영광받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뱀하고 가까이 했고 뱀을 쫓아서 물도 마시는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의 뱀은 흙을 먹고 흙 속에 살고 독을 품고 가장 싫어하는 동물로 이렇게 전락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창조될 때의 그 모습과 딴판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봐봐요. 우리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과 완전히 딴판으로 다 창조되었다가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이루어지거든요. 부활이 이루어질 때 이 육체 지금 타락한 죄짓고 변한 이 육체로 다 우리가 부활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변하기 전에 그 흙으로 처음 지었을 때 그 흙으로 다 변해 그 흙 상태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최초의 제사 관습이 나오게 되는데 아담이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똑같이 나도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아담이 자기의 피로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양의 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니까 네가 네 피를 드려서 제사 드려 그럼 내가 피 흘릴 거다. 나도 피 흘려서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수님 피 흘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의 제사 예수님도 피 흘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을 보면은 인간 창조의 순서가 나온다. 아담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나온다.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저는 금요일 3시에 창조함을 받았고 금요일날 3시에 창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땅에 먼지로 만들어졌으며 동물들은 1시에 창조되었고 동물이 먼저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1시에 창조되고 나는 3시에 창조됐다는 겁니다. 제가 창조되던 3시에 하나님은 동물들을
데려다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줘. 창조되자마자 동물들을 보내줘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시의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주었고 그 새 창조받을 때 그 셋시의 동물이 이름 짓고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금요일 3시가 끝날 때 나를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 이루어진 거네요. 하와 창조까지도 하와도 금요일 날 3시에 창조형 받았고 동물은 1시에 받고 그때 모든 것들 이름 짓는 것들 선악과 계명 받고 그리고 하와도 그때 3시 끝날 무렵에 이렇게 하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42장을 보면 범죄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자. 하나님은 캐르빈 불의 천사예요. 무화과 잎을 2개 꺾어 아담에게 주도록 명령한다. 그 천사들은 불의 천사라 아담은 접근하지 못하고 땅에서 주어받는다. 그리고 타락 전에는 천사들이 아담을 보면 두려웠고 떨었는데 타락 후 아담은 천사에게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시간에 나오는데 그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1시간 동안 죄를 지었으며 죄를 지은 후 3시간 낙원에 머물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한 시간은 6시간밖에 되지 않고 하와는 3시간밖에 되지 않는 시간에 범죄한 것이다. 총 6시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락 전에는 천사들이 아담을 섬겼는데 타락 후에는 아담이 천사를 숭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1장에서 지상의 무화과와 낙원의 무화과 크기가 나오는데 지상의 낙원의 무화과는 한 개당 크기가 수박 한 통이 크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탄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해요. 83일째 처음으로 지상의 무화과의 열매를 먹고 84일째는 처음으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나온다. 이제 쫓겨난 이후에 83일 만에 무화과 열매 먹고 빵을 만들어. 7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떻게 결혼하는지 몰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자. 천사가 결혼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다. 그리고 나변에서 쫓겨난 지 223일 즉 7개월 13일 만에 한 몸을 이루는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장 그리고 9개월이 지나자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 쌍둥이 아들과 딸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딸의 이름은 눌루아였다. 아담이 가인이라 한 이유는 뱃속에서부터 누이 동생을 미워했다 해서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었고 딸의 이름을 눌루아라고 지은 이유는 하와보다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그들은 자녀를 위해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75장에서는 이제 가인의 딸이 젖을 떼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이 젖을 떼자 하와가 임신을 했다. 가인과 딸이 젖대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임신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아벨이고 딸은 또 쌍둥이를 낳았는데 클리아였다. 역시 똑같이 76장에서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청소년이 되었고 동생을 나오고 77장 보면 가인이 15살과 아벨이 12살이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9장 가인과 아벨이 들판에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